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백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좀 지치기 쉬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 중생, 성화, 또 부활, 재림, 삼위일체, 그리고 최후심판 등등의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수많은 주제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나쁜 것입니까? 혹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란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욥기에는 또 다른 신앙의 깊이가 있으며 아무리 연구해도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것이 욥기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우스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자산가였고 자녀의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의 수가 곧 복의 척도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서로 화목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녀가 한 10명이나 되면 그 중에는 문제아도 나오는 법인데 욥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대부분 타락하게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29장과 31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복을 누리며 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이 들이닥치고 맙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 1,500마리를 모두 약탈해가고 가축들을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떨어지더니 그 많던 양떼 7,000마리와 또 양을 지키던 종들까지 불사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대 3,000마리 모두를 빼앗고 종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더니 아들들과 딸들이 식사하고 있는 집을 덮쳐서 자녀 10명 모두를 몰사시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단시간 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천벌이라도 받듯이 모든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많던 가축이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무너진 집에 깔려서 비참하게 죽어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욥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 할 정도입니다. 재난을 수습할 여유도 없이 자신의 몸에 독한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도대체 재난의 이유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욥의 경건한 신앙이 무너지고 원망하며 부르짖다가
아내의 말처럼 자살이라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 2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연 욥이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탄할 때는 누구나 좋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내 삶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는 어떨까요? 2장 10절에서 욥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은즉 또한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신앙이 맞는 신앙입니까? 욥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위대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최고는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다양한데 욥은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욥의 사건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다면 욥기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잘 보존하지 않으시고 왜 사탄에게 얘기하셔서 난리가 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도 모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시금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수의 가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가짜 믿음만 있다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지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고발에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서 또 고난에 대한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고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면 믿음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고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21세기 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70%의 암흑 에너지와 25%의 암흑 물질, 그리고 단지 5%의 일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우주의 약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95%는 암흑이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흑암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둠이나 환난을 창조하셨을까요? 욥은 지금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갑자기 닥쳐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도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들었다면 욥의 싸움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생겨서 1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유나 성취나 욕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유나 성취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유나 성취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인정한 이유도,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욥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에 없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완벽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고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구속입니다. 고난의 구속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공식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아마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에 걸맞지 않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욥은 혼란스러웠고, 더구나 친구들이 찾아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며 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까지도 계속되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맹인이나 그의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도 있고 또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맹인이 된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장시간의 공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욥기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욥은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보다 훨씬 놀랍고 훨씬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그 끔찍한 고난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세상에 없는 믿음을 가졌던 욥이 이제 더 깊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이 크던 작던 성장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몽되고 성장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고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구속입니다. 욥은 결국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대의 자손을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랐으므로 더 많은 물질을 가져도 결코 교만하거나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더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산 모든 식구가 고난 없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더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과 같은 큰 고난은 욥과 같은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안심하고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남아있지 않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르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살기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도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려는 뜻도 있었지만 욥을 더 성장시키시고 욥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은 잠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지만 욥은 최악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능력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고난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셋째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커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물질에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고난의 구속 혹은 고난의 공식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좋은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것, 고난을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딱 한 가지,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하신 뜻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각자 개인의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215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온갖 언행 심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의복과 따뜻한 거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것도 더해 주시고 저것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에 근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생활의 궁핍을 채율하신 우리 주님께 간구하도록 매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풍요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부족함 없이 거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잘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해서 1월 31일까지 지침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출석 좌석수의 10%까지 현장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팎을 100석으로 따진다고 해도 이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처럼 예배를 맡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주로 해서 현장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지치실 때가 됐는데 다시 힘을 내셔서 그래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중보 기도했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6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고난을 통해서도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소망으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